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지금이 또 계절이 바뀌는 또 환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주간은 꽃샘 추위도 있었고 날씨가 꽤 쌀쌀하고 또 건조하고 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만 보아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는 변해야 할 것도 있고 또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은 변해야 할 때 빨리 변하고 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빨리 바꾸고 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우리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변하지 말 것은 지켜냅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켜냅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정하시고 부르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그늘 아래 저희들이 오늘도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여러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가정의 자리를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예배의 처소를 삼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전 처음 온라인 예배라는 낯설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어느덧 영상 예배에 조금은 익숙해진 저희들을 봅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런 환경에 자칫 편안함을 느끼며 식상하고 무기력한 신앙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감격이 채 몇 주도 되기 전에 사라져버린 저희들의 심령을 살펴주시옵시고, 부활을 종교적인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적 신분을 새롭게 하고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새로워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현실의 삶의 변화의 동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참 부활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죄와 교만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변해야 할 것을 변하게 하시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높은 파도 앞에 두려움과 근심 가득했던 저희들의 그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진실한 회개보다 가리고 덮으며 살았던 저희들의 영혼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거룩한 마음 순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으게 하시고 여전히 땀 흘리며 자신을 헌신하는 그 의료진들과 각 지역 봉사자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 가난으로 장애로 또 부당한 환경과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더욱 고통을 당하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펴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살만한 세상이라는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전도를 사람을 끌어모으는 전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아픔을 치유하며 더 나은 세상으로 발돋움하는 데 디딤돌이 되어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랑교회가 단 한 걸음이라도 주님의 주신 사명을 향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성령, 사랑, 선교 공동체로 하나하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 세상의 항복판에서도 두렵고 떨림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좀 예배 안내를 드리면 우리가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예배까지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는 우리가 입당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공사 진행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 주일 때 저희가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이날에 우리 일항교회 자녀들,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까지 좀 선물을 나누고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활절 행사 때처럼 각 가정별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오셔서 자녀들에게 우리 선물도 나누고 또 제가 아이들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 우리 아이들 선물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적 등록하는 것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추가된 공사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월 3일까지는 도저히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요. 최대한 우리가 5월 10일에는 좀 입당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독촉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5월 10일도 어렵다면 당동에 있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커피 연구소 카페에서 예배 모임을 갖는 것 한번 논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토요일 오후 한 3시 정도 그때 우리 건물 청소 한 번 더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 한 번만 더 좀 깨끗하게 잘 단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만 봉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쓰는 달력에는 양력과 음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달력인데 세계의 교회들이 이 교회력을 가지고 예배의 주제나 또 기념일을 정하여 지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력에 대해서 우리가 성탄절이나 또 사순절, 부활절, 대림절 이런 절기들은 좀 경험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승천절, 또 성령 강림절, 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삼위일체 주일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셨을 겁니다. 4월 부활절이 지나면 12월 대림절까지 그 중간에는 교회력의 주제를 사실 별로 많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 40일째가 이 승천절이고 또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절 시기 셋째 주일을 맞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활절 절기가 끝나면 바로 승천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올해는 5월 21일이 승천일입니다. 그날은 승천하신 날이고 5월 24일이 승천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력 외에도 우리 총회가 정한 주일에는 이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어서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이런 우리가 또 5월 마지막 주에는 창립 주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예수님의 승천과 승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고 또 많은 메시지를 다룹니다. 그런데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랑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있어 이 복음에 대한 균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 승천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요.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죠. 또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베풀죠. 초대교회로 오면은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그리고 바울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역사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런 죽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얼마를 살다가 또 죽었는지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꽤 오랜 시간을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다시 살아났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죽었다, 그렇게 한번 가정한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죽을 거면 못하러 살렸나, 그런 소리를 하지 않겠나요? 살아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더 큰 절망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 안 살렸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그랬다면 좀 더 이 땅에 오랫동안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으니 이제는 이 땅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부활도 승천도 다 거짓말이고 예수쟁이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더구나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33세를 살고 죽은 겁니다. 그러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기록은 기독교가 믿는 신념이지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 부활이 오히려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수많은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왜 승천을 하셨을까? 여러분은 왜 승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지 않나요? 십자가와 부활이면 다 되는 것이지 승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승천에 대해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의 복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승천과 승기에 대한 그 용어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승천을 하셨는지, 그 승천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승천과 승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찾아보고, 승천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거기에 우리가 5가지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믿는 바로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 번째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네 번째가 승천의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하늘에 오르시어, 이것이 승천의 복음이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이 바로 승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재림의 복음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복음을 믿는 것이고요.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섯 가지 복음에 대한 균형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만 너무 강조하면 희생만 강조하는 신앙이 되고요. 부활을 강조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요. 재림을 강조하면 소위 이단들이나 또 현실 도피나 내세주의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복음에 균형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개신교회 현장에는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은 강조하는데 승천과 재림에 대한 복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승천을 얘기하면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마치 카톨릭이나 성공회에서 하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재림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면 사입이나 이단 단체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하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 복음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요.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9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9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를승 하늘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고요. 승귀라고 하는 것은 오를승 귀할 귀자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즉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에서요, 조직 신학에 보면 이 다섯 가지 복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는요, 탄생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은 자체가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고요, 채찍을 맞으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낮추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기는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해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를 낮추시는 가장 끝 정점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승기의 가장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셨죠. 그런데 이제 승천을 통해서는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과 그 하늘 보좌를 회복하신 주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승기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승귀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넓은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승천 기사를 다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인 사도행전 1장을 보는데 1장의 첫 시작은 승천 이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모였는데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제자들은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시다, 구세주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죠. 그런데 너무도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절망에서 새 희망을 얻은 것이죠. 그렇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엔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만, 즉 민족 해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꿈이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꿈을 다시 꾸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 때를 묻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어쩌면 매우 아픔과 서름이 서려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주전 63년에 마카비 왕조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하면서 이들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주권을 빼앗기고 살아오게 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통과 서름의 질문은 우리나라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의 잔재가 오늘날에도 위안부 문제로 또 강제 노역의 피해자들로 또 공식 사과를 거부하고 전범자들에 대한 신사 참배 등 이게 해결되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 서름이 얼마나 컸으면 또다시 민족의 해방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구원을 향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여전히 내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그것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린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런데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현명한 답을 해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 바로 지금입니까?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로마의 공포 정치와 과중한 세금, 또 가혹한 형벌, 거기에 동족을 배신하는 매국노 같은 이 유대인들의 그 횡포들, 가렴 주구 속에서 얼마나 이들의 삶이 피폐해졌을까. 그런 억눌림 속에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좀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너무도 실망스러운 거죠. 참 매정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와 기한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주님은 섣부른 낙관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 평안으로 더 큰 절망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걱정할 것 없다. 기도하면 다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듣기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값싼 위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삶은 힘겹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경계를 그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소원보다 더 크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전한 회복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답보다 훨씬 크십니다. 즉, 승천 이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승리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십자가 고난 때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최고의 절정을 찍다가 부활이 되면 축포를 터치고 기쁨과 환호 속에서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이 우리 신앙의 종착점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집중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왜 승천하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이 땅에 입고 계셨던 그 인간의 몸이 너무나 답답하셔서 이 지상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 때 아이고 빨리 세상을 떠나야지, 그러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 할 것이 있는가? 부활 승리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닌가? 주님은 왜 승천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더 남겨 놓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신 곳이 하늘이랍니다. 하늘. 이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늘 그러면 당장에 스카이, 이 창공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저 우주 어디 끝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거처, 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승천하실 때 위로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도 방향을 지시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영광과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겸손을 표현하기 위한 내려오심이지 이것이 방향적인 아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적인 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을 얻으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승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는요, 하늘로 올려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올려지셨다는 것은 수동태로 표현이 돼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셔서 다시 올라가시고 이제는 성령을 파송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올려지셨기 때문에 바로 세 가지 권위를 회복하시고 높아지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높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올리심을 받아서 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늘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의 묵시문학 속에서의 이 인자라는 표현은 구원자와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원자요 또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올려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죠. 이건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굴복하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올리심으로 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와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을 통해서 주로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엇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요, 그림자인 모형, 이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신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드려진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회개와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승천, 승기의 사건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인간의 몸을 버리고 가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버리고 영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몸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상하고 찢겼던 그 몸,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몸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성부 하나님께 속죄의 증거로 보여드리면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게 승천하신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시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승천의 복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으로 연결되고 있고,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림으로 최종적 완성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기에 승천하신 두 번째 이유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승천하셨느냐?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즉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승귀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듯이 승천이 있어야 재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주님의 승천의 이유가 바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따라서 승천은요,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늘 몸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몸만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칩니다. 너무 쉽게 질병에 노출되고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너무 많은 제약 가운데 우린 살아가고요. 세상의 유혹을 받죠.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몸이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모든 것을 주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령을 받은 공동체, 즉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승천의 이유는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승천의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승천과 재림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속죄에 대한 믿음이고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에 대한 믿음이라면 실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승천과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가? 왜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그토록 세상 것에 집착하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주님의 승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 올라가셨다는 것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그 다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재림을 믿는다면 세상 것에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도요, 더 좋은 아파트로 한 달 후에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는 집이 조금은 구질구질하고 불편하고 더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답니다. 이 소망이 오늘의 수고와 괴로움을 견디게 하는 믿음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승천의 복음에 대한 균형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승천절과 성령 강림절을 맞기까지 승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잘 새겨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천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에서 끝나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승천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지 못했는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믿었지만 그분의 실체가 메시아이셨고 또 만왕의 왕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주권자가 되신다는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승천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주님,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구원자이시며 또 심판주가 되시고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승천을 통해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승천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 승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실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늘 보좌 그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진실한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승천의 복음에 대한 균형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5가지의 복음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승천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본래 만왕의 왕이요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며 주권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부활의 주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될 그 주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만족 채워주시는 내가 필요해서 믿는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하며 내 생명과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회개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해결되는 속죄의 길이 열렸습니다.
더 진실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고 진실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울러 주님의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받아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떨쳐버리고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승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복음에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내 믿음의 내용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승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심판의 주여 구원자이시며 주권자로서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과 내 생명과 영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하나님, 내가 내 만족 채우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믿는 주님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부분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주님을 나의 주 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신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진실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승천의 복음을 믿고 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그런 영적인 부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천하시는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오늘 승천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균형 있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왜곡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천의 복음을 통해 이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께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회개와 이 모든 것을 중보하시며 연결시키시는 승천하신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지상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로 연결되고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믿음으로 냉랭한 가슴으로 하나님도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진리와 성령과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상에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아버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정헌금, 건축과 선교, 구제의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화목과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나누는 일에 귀하게 쓰여져서 드린 손길대로엔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랑교회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고 삶의 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다시 하늘 보좌 그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승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균형 있는 믿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랑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품은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